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이 땅에 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부모님들을 통하여 잘 양육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 공경과 사랑을 잘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엎드러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부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성품대로 온전히 희생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자녀로 양육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버이 주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숭고한 희생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부모님들이 그 사랑으로 저희를 바른 길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후손들 가문을 든든히 믿음 가운데 세울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죄에 약합니다. 매번 결단하고 다짐을 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옛사람의 성품대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내시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도록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을 믿고 나온 죄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새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성령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말씀의 교통 가운데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곳에 핏값으로 세우신 김포 성화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깨있게 하여 주옵시고 널리 하늘나라의 영화로움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러한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힘있게 중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김포 성화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 자원과 또 학생 자원을 불러주셔서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제 네 분의 서리 집사님을 세움으로 인하여 조직교회의 첫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 집사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의 큰 기둥들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김포 성화교회가 이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자라는 표를 내걸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존재 방식과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역들 저희들이 더 알아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나타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만난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유혹들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미국이 또 관세를 높임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직면해 있고 정치가 불안한 가운데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로 씨앗을 뿌리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서로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협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로 지금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나가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뿌린 씨앗들이 복된 열매로 거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과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행하여 주옵소서. 위험한 길들에 피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또 사역에 필요한 기도와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조력자들을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포성화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몸이 약한 분들이 있고 또 가족들 중에 이렇게 병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되 고통을 감하게 하시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포성화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마음속에서 성품이나 또 기질도 알고 또 추구하는 목표도 알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정말 진정 알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한 교제, 기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올 한 해 말씀 보기와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과 교회에 어버이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으신 어버이들은 교회에서 마련한 조그만 선물이 있으니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일에는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일 16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퀼트 모임이 있습니다. 총동원 오후 예배로 6월 22일을 이제 초청주일을 한 주 앞두고 정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때는 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로님 찬양단이 김포성화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려고 합니다. 이날은 좀 모든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를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29일이 초청주일인데 5주 남았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또 이렇게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아는데, 지금 기간이면 이제 서서히 날짜도 소개하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한번 식사나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중간 초청이 필요한 때입니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김포성화교회를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혹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이렇게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얻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주 좋은 책인데 수업 시간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교과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과서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조금 깊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똑똑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예산일이 될 것입니다. 와, 왜 이렇게 너는 박식해?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경제나 사회 또 자연 생태 등의 안목이 활짝 열린다고 합니다. 지리 덕후들에게 보물과 같은 이 책의 이름은 뭘까요? 사회과 부도입니다. 사회과 부도. 기억나시죠? 칼라 이렇게 표지에 좀 이렇게 교과서보다 좀 두껍고 이렇게 좀 종이 질이 좋은 그런 책으로 이렇게 발간을 하는데, 그 안에는 우리나라 지리적인 특성, 그리고 각 지역의 농산물, 인구 분포, 또 산업 현황, 그리고 고도가 얼마인지, 거기에 따라서 특산물은 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부도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사람은요, 경제적인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게 강세고 이 지역에서는 이게 안 나요. 그래서 여기 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일로 돈을 벌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회과 부도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 부도는 별책입니다. 부록입니다. 부록. 이렇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책이죠. 제가 이 사회과 부도를 그 팔독 연계를 배울 때 확인하려고 이 책을 펼쳤습니다. 펼쳤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8도로 돼 있죠.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이렇게 되어 있죠. 제주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위치상 어떻게 됩니까? 북도가 북쪽, 그렇죠? 남도가 남쪽. 뭐 그런 걸 물어요. 너무 평범한 이야기를 별나게 하고 있죠. 경상남도도 경상북도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럴까요? 충청, 남도와 북도는 다릅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충청, 남도와 북도는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고 동서로 나눠집니다. 신기하죠?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들을 짓는 분들도 있고, 자, 충청, 남도와 충청, 북도는 동서가 기준이에요. 보이시죠? 천안은 경기도인 평택과 안성 바로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천안은 충청남도일까요? 충청북도일까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 개념으로 보자면 충청북도입니다. 그런데 천안은 충청남도입니다. 위에 있지만 서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천안은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도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남북도가 나눠지게 된 이 이유를 제시하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동서를 기준으로 충청도는 나누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을 나누다가 생긴 결과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에 대한 또 명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청 남북도가 동서가 기준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록은 어떤 내용을 추가 설명하거나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을 때 제작하는데, 여러분, 이 부록의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별책 부록 일반. 예수님의 별책 부록이니까 본 내용이 있겠죠. 본 내용. 본 내용은
바로 앞에 있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별책부록을 1번부터 6번까지 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 1번 별책부록은 바로 10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조항을 가지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조항에서 추구하는 의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로 제시하는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풀어주십니다. 첫 번째 부록을 소개해 줄 사람으로 제자 중 한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들어오시네요, 여러분. 자, 인사 나누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아침 맞게 들어오셨어요. 우리 김동준 성도님이. 자, 예수님의 이 수제자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현장의 분위기나 이것들을 전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시간을 고려하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사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모범 인물로 추앙받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들의 신앙 지식이나 그들의 열심을 흉내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와는 격이 다른 사람, 이 질이 다른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이 사람들, 그들이 가진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한 사람 한 사람 고개가 꺾였습니다. 푹 꺾여가지고 한숨을 푹 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 옆에 있던 사람 하나는 흐느껴 울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나뿐만 아니라 누가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가 군중들 사이에 전염처럼 싹 퍼졌습니다. 사실 제자인 저도 당혹스러웠습니다.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 말이 정말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했지요. 그래도 살짝 오기가 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그 의만 못한지 아니면 그보다 나은지 겨뤄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제 마음을 아시기라도 하시듯 몇 가지 신뢰를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그리고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한 주체는 모세님입니다. 모세님께서 우리 조상들 옛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앞에 10계명을 받아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모세님께서 기록하신 출애굽기와 신명기 책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님이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하신 설교 내용인데 거기에서도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구어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랫동안 제가 3년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바로 이 율법 준수와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바로 이 율법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제시하고 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또 예수님과 오랫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쓰는 이 표현법을 잘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 하나의 내용을 조금 형식이 다르게 세 문장으로 하신 것입니다. 살인하면 결과가 뭐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에 맞게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욕입니다. 히브리 욕인데 라가라는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이 앞에 있는 심판은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를 그 지역 안에서 다루는 재판입니다. 뒤에 나오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이것은 이제 가장 높은 재판이 정해서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재판하는 것이 공회인데, 그렇게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더 큰 재판석에 잡혀가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 이것도 욕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도 심판입니다. 재판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에 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옛날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라고 말했지. 잘 생각해봐라. 근데 나는 그것을 더 확장해서 형제에게 노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심판받는다. 형제에게 라가라 욕하는 사람도 심판받는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사람도 심판받는다. 이렇게 살인죄에 대응되는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보면, 노하는 것은 마음속에 분노를 품는 거죠. 마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실행하는 행위인데 마음속에 품는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신다, 찾아내신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가라라는 욕과 미련한 놈이라는 이 욕은 약간 좀 뉘앙스가 차이가 납니다. 라가라는 것은 되게 경멸하며 하는 욕입니다. 이 인격을 무시하면서 존중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는 욕이라면,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이것은 종교적으로까지 멸망당할 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 게 그냥 단순한 인신공격이라면,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너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 이런 욕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센 욕입니다. 그래서 센 욕이기 때문에 이제 더 큰 심판인 종말 심판, 지옥에 관한 이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범죄 행위 이외에도 우리 내면에 감춰졌던 노한 마음까지,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욕하기, 이런 언어 활동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엄중하게 다룰 것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짓는 죄나 말을 통해 짓는 죄도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럼 나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들은 생각은, 야,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구나. 마음의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마레제까지 다스리신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는 순결한 곳이구나,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전혀 동떨어진 다른 기준을 도입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자체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라는 게 4계명까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게 5계명이라면 6계명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뒷계명들은 또 소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라는 모든 내용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한마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인과 연관되는 크고 작은 많은 행동들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살인과 반대되는 생명 증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이 계명 안에는 함께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과 연관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력이나 또 재력, 권력으로 사람에게 얼마든지 유해를 가할 수 있죠. 그렇게 그 일을 부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금지 조항 속에 들어가는, 남용하지 않는 것, 내가 가진 힘을 남을 해치려고 남용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분,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지만 말로 죽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보시죠? 어떤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 때문에 괴로워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은, 욕이라는 것은 뱃속으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우리 심령에 깊이 박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혐오하는 말, 경멸하는 말, 무시하는 말, 편협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은 금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째려보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건 그 반대적인 내용이겠죠. 존중해 주는 거, 배려해 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 공평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깊은 이 연관된 내면의 이 율법에 관한 정신들, 또 속속들이 하나하나 들춰내셔서 그걸 살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다른 것들을 딱 제시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말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이 별책 부록과 관련된 이 본문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저처럼 야, 하나님의 나라는 순결한 나라구나,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처음에 그 말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처럼 저절로 목이 꺾이면서 어휴, 한숨이 저절로 나오십니까? 목이 막 조이는 듯한 답답함과 아이고 천국에 못 가겠는데 하는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어느 쪽이신가요? 아이고 천국 좋은 곳이구나, 이게 1번. 아니면 아이고 나는 못 갈까, 이런 두려움이 드시는 거 2번.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란함에 대해 들을 때 나와 너무 거리가 먼 사실부터 생각나고 위기감을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의 충성스러운 동료이자
뜨거운 복음 설교가로 살았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대신하여입니다. 대신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죄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에게 짐을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 죄를 대신 짊으신 예수 안에서 관계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단어가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는 제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에게 더 씌우셔서 갖게 된 의, 공급받은 의입니다. 그런 의를 가진 자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율법을 지켰다, 나는 의로운 자다라는 그런 차원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서 마음도 노함을 다스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사랑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죠. 당연히 마음이 고와지니까 입도 고와집니다. 말이 고와집니다. 언성이 평정해지고, 그리고 나오는 단어들도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을 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있게 되면 저절로 공급되는 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염려의 근거가 아니라 찬양의 근거를 삼아야 옳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이 하나님,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급되는 의.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순히 율법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었다 여기고사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된 것이죠.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대표단을 꾸렸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엄청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성전도 짓고 궁궐도 여러 곳을 짓고 요새들을 짓고 하느라고 그냥 온 국민이 몇 년 동안 막 부역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도 부역해야죠. 아들도 부역해야죠. 그곳에서 늙고 다치고 병들고 이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를 찾아가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깨닫고 있었다면 백성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게 저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서 알아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큰 토목공사 때문에 고충을 겪었죠. 공손한 태도로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그들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힘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세상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 아니야,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르호보암은 아주 적은 이 한 지파 반의 백성들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보살피고 사랑해야 될 왕의 직무를 등한히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가혹하게 대한 이 모습이 르호보암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다행히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로 책망받을 일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왕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세움받은 부모입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직장 상사고, 하나님께 세움받은 인생 선배고, 교회의 선배입니다. 나는 그 위치에서 이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살리는 쪽으로 기여하는가, 아니면 억누르고 경멸해서 오히려 쪼그라들고 살인하는 것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늘 그 일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 나올 마음의 충분히 상태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너의 예배를 어떻게 받겠느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겠느냐? 먼저 너희들끼리 화목하는 일이 먼저다. 그 일부터 해결하고 나은 자격, 합당한 모습으로 내 앞에 오너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소홀히 하는 존재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려요.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라, 이제 귀를 막아버리셔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지은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내 창고를 채우려고 없는 사람을 막 가혹하게 해서 강탈합니다. 내 아이에게 더 하나 챙겨주려고 다른 아이 상에 입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보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는 귀를 막으시고,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손을 들 때 눈을 가려버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하게는 이사야 1장 말씀에서는 바로 불의한 상태로 제사 드리는 것을 역겹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가인이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물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되는데 부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부정하지 않아야 되고, 말이 부정하지 않아야 되고, 행실이 부정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이것은 뭐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
자녀에게 대하는 공손한 태도를 통해서 이루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 아직 신앙의 연륜이나 깊이가 얕아서 세속적인 방식이나 또 세속적인 수단을 통하여 뭔가 좀 눈밖에 날 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넉넉히 참아주는 이런 모습들로 이루는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빠른 시간 안에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지만 점점점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 변화의 표시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예수님께 했던 제 질문에서 드러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7번 배신당하면 미칩니다. 똑같은 일을 한번 배신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 친구가 좋아 보이겠습니까? 제가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상해를 입히는 일들은 다 이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생명을 증진시키는 일, 그 중에 하나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국 사람들은 3-4번을 강조하는데 저는 거기다 넷을 더해서 7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 나라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7번 용서하면 완전한 용서가 아닐까요? 그때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 들은 답을 지금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이 책에서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무한 용서의 각오를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한 용서를 실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이 현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그런 것이고, 그 일로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통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단순히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삼가고 절제하고 버리며 그의 생명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가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라는 말씀인 것을, 바로 욕하면 심판받는다, 노함을 품으면 심판받는다라는 예수님의 그 계명 확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지금 천국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의 운이, 하나님 그 기대를 기쁨으로 충족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고 또한 조력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을 저희들이 압니다. 받은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힘써 드리는 그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며 하나님 풍요를 또 윤택을 하나님 느끼고 향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 머리 위에,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